우리 하나님의 말씀 함께 같이 읽습니다. 로마서 8장 7절로 12절까지 말씀을 함께 같이 보도록 합니다. 로마서 7장 7절로 12절까지 말씀입니다. 한 목소리로 함께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율법이 죄냐? 그럴 수 없느니라. 율법으로 말미암지 않고는 내가 죄를 알지 못하였으니 곧 율법이 탐내지 말라 하지 아니하였더라면 내가 탐심을 알지 못하였으리라. 그러나 죄가 기회를 타서 계명으로 말미암아 내 속에 온갖 탐심을 이루었나니 이는 율법이 없으면 죄가 죽은 것임이라. 전에 율법을 깨닫지 못할 때에는 내가 살았더니 계명이 이름에 죄는 살아나고 나는 죽었도다. 생명에 이르게 할 그 계명이 내게 대하여 도리어 사망에 이르게 하는 것이 되었도다. 죄가 기회를 타서 계명으로 말미암아 나를 속이고 그것으로 나를 죽였는지라. 이로 보건대 율법은 거룩하고 계명도 거룩하고 의로우며 선하도다. 아멘. 말씀의 제목도 한번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율법이 문제냐? 죄가 문제냐? 사도 바울은 이 로마서를 쓰면서 로마 성도들에게 죄라고 하는 것이 무엇인가를 계속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유대인들은, 율법주의자들은 자신들이 율법을 지키면서 그 율법으로 구원받으려고 했고 율법을 지켜서 의로워지려고 했다. 그런데 성경은, 하나님은 율법을 지켜서가 의로운 것이 아니고 율법을 지켜서 구원받는 것이 아니다. 내가 죄인임을 깨달아야 되는 것이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계속해서 무엇을 이야기했냐면 우리가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서 율법에 대해서, 죄에 대해서 죽었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또 예수와 함께 세례를 받았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또 예수와 함께 또 다시 살아났다. 하나님의 은혜로 다시 살아났다. 그래서 우리가 죄에 거할 수 있느냐? 그럴 수 없다. 다시 율법으로 돌아갈 수 있느냐? 그럴 수 없다. 라고 하는 이야기를 계속해서 해왔습니다. 바울은 이 율법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부정적인 측면을 이야기했어요. 그런데 율법 자체가 부정적인 것이 아니라 어제도 말씀드렸습니다. 율법을 지켜서 구원받으려고 하는 문제, 율법을 지켜서 의로워지려고 하는 문제, 율법을 마치 나의 어떤 공로와 나의 의를 드러내는 것으로 나타내려고 하는 이런 문제, 이런 문제를 뭐 하시려고? 패하시려고 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그러나 이런 것들을 부정적으로 보는데 우리 한번 로마서 4장 15절 말씀을 공동번역으로 한번 어떻게 설명하고 있는지 한번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법이 없으면 법을 어기는 일도 없게 됩니다. 법이 있으면 법을 어기게 되어 하나님의 진노를 사게 마련입니다. 다시 말하면 율법이 없으면 율법을 어기는 일도 있다 없다? 없다. 율법이 있기 때문에 그 율법으로 말미암아, 율법을 주신 목적이 뭐라고 그랬어요? 죄를 깨닫게 하는 것이라고 했어요. 죄를 깨닫게 해서 예수 그리스도께로 인도하는 것이 율법을 주신 목적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율법이 없으면, 율법이 있기 전에, 율법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시기 전에는 죄가 죄인 줄 몰랐던 것이 율법을 주심으로 이것도 죄였네? 라고 알게 되었단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율법이 있기 전에는 죄가 죄인 줄 몰랐던 것이 율법을 주심으로 그 율법을 통해서 보니까 이것도 죄였다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그런데 이 죄로 인하여 어떻게 되냐? 하나님의 진노를 사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부정적인 측면이에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어제도 말씀드렸다시피 율법을 있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은 율법을 주실 때 선한 목적으로 주셨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 율법을 어제도 말씀드렸죠. 문자로 기록된 낡은 방법이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거 뭐예요? 하나님이 주신 율법을 사람이 가르쳐 지키게 함으로 말미암아 어떻게 됐다는 거예요? 사람을 정죄하고 사람을 판단하고 사람을 죽이는 일로 이 율법이 쓰여졌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율법을
그렇게 쓰여지는 율법을 뭐 하겠다라는 거예요? 폐하시겠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율법이 있을 때와 없을 때, 사실 죄라고 하는 것은 율법의 유무, 율법이 있으나 없으나 이 죄는 있다라는 거예요. 율법이 있기 전에도 죄가 있다 없다? 있다. 언제부터 있다? 바로 아담과 하와로부터 그 죄가 드러났다라는 거예요. 그때는 율법이 없었잖아요. 그렇잖아요? 법이 없으면 법을 어기는 일도 없게 됩니다. 법이 있으면 법을 어기게 되어 하나님의 진노를 사게 마련입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은 말했어요. 뭘 말했냐면 율법이 있기 전에는 어떤 법이 있다고 했어요? 양심의 법, 마음의 법이 있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사람을 죽이는 것이 이게 죄다 아니다를 떠나서 그 사람의 양심에 사람을 죽이는 것은 나쁜 것이다, 잘못된 것이다라고 하는 것을 율법이 있기 전에도 이 마음의 법에는 잘못된 것이라고 하는 것을 이미 사람은 알고 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러나 오늘 율법이 있음으로 말미암아 그것이 더 정확하게, 더 분명하게, 더 확실하게 그것이 죄다라고 하는 것으로 드러났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죄라고 하는 것으로 확실하고 분명하고 정확히 드러나니까 그것이 어떻게 했다? 하나님의 심판의 대상이 되었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두 번째 보게 되면 로마서 7장 5절 말씀도 한번 쉬운 말 성경으로 보면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이전에 우리가 죄의 많은 육신의 지배를 받을 때에는 율법으로 말미암아 생겨나는 죄의 정욕이 우리 몸의 지체 안에서 작용하여 결국 죽음에 이르는 열매를 맺었습니다. 우리가 예수 믿기 전에 우리의 모습이 어떻다는 거예요? 우리의 육신의 생각과 마음이 죄로 물들어져 있었다. 다시 말하면 타락한 죄인으로 살아갔다라는 거예요.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는 죄인의 모습으로 살아갔다라는 거예요. 그 죄인의 모습은 우리 육신의 생각과 마음이 죄로 물들어졌다. 마귀에게 종노릇 하며 살았던 우리 육신의 생각과 마음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마음을 사도 바울이 어떻게 표현하고 있습니까? 어저께 말한 것처럼 마치 그것이 인간의 타락한 본성으로 말미암은 것인데 마치 그것을 율법으로 인하여서 우리의 죄가 마치 있는 것처럼 이야기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왜 그렇게 이야기했느냐? 율법을 하나님이 선한 목적으로 주셨는데 사람이 그것을 가르치면서 어떻게 가르쳤다는 거예요? 정죄하도록, 판단하도록 죽이는 역할을 했다라는 거예요. 그 대표적인 사람이 누구인 거예요? 사도 바울이었잖아요. 사도 바울은 율법으로는 흠이 없는 자였어요. 철저히 가말리아 문화에서 그 율법을 배워서 이제 율법을 지키는,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들을 죽이는 데 앞장섰던 사람이 사도 바울이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철저하게 율법주의자였어요. 그래서 그가 예수님이 오신 후에 예수 믿는 사람들을 십자가에 예수 믿는 사람을 잡아다 죽이는 일에 앞장섰단 말이에요. 그런데 마지막에 그 다메섹에서 예수님을 만났을 때에 사도 바울이 뭐라고 말합니까? 당신이 누구십니까? 네가 핍박하는 예수라. 그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사도 바울이 이제 변화되잖아요. 그러면서 했던 고백이 뭐예요? 나는 죄인 중에 괴수였습니다. 왜 괴수였다라는 거예요? 그 철저한 율법주의로 사람을 정죄하고 사람을 판단하고 사람을 죽이는 일에 그 율법이 자신에게 쓰여졌다는 것을 알게 된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율법을 선한 목적으로 주었는데 자신은 그 율법을 적용시키는 일에 있어서 판단하고 정죄하고 죽이는 일로 그 율법을 사용했고 자기 동족 이스라엘 백성들도 똑같이 그 율법을 남을 판단하고 정죄하고 죽이는 일로 잘못해서 쓰여지고 있는 모습을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면서 이제 그 율법에 대해서 죽어야 한다라고 이야기해요. 율법에서 벗어나야 된다. 율법의 저주 아래서 벗어나야 된다. 어제 말씀드렸어요. 그 문자로 기록된 낡은 말법, 율법 조문은 뭐 하는 것이요? 죽이는 것이요 라고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율법 조문은 죽이는 것이요, 영은 살리는 것이라. 그래서 어제 말씀의 제목이 뭐였어요? 성령으로 새롭게 되는 방식, 성령으로 말미암아 새롭게 살아야 된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어제 말씀드렸던 것입니다. 그래서 한번 7장 7절 말씀도 한번
오늘 본문의 말씀을 우리 슈이마 성경으로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어떤 의미인지를 보려고 하는 거예요.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면 이제 우리가 무엇이라고 말해야 하겠습니까? 율법이 죄입니까?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율법이 없었다라면 나는 죄가 무엇인지 알 수 없었을 것입니다. 만일 율법이 탐내지 말라 하고 말하지 않았더라면 나는 탐욕이 무엇인지 알지 못했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지금까지 사도 바울은 율법의 부정적인 측면을 이야기했어요. 율법이 없으면, 법이 없으면, 이제 법에 접촉을 받지 않고 살아갈 수 있었을 텐데, 율법이 오므로 우리 모두를 정죄하고 판단하고 죄인으로 만들었다라고 하는 사실에서 그 율법의 부정적인 측면을 이야기했어요. 그래서 율법에서 벗어나야 한다. 율법에 대하여 죽어야 한다. 율법 조문은 죽이는 것이다. 이런 부정적인 측면을 계속 이야기했는데, 그런데 보세요. 그런데 율법이 있고 없고를 떠나서 죄는 있다 없다? 있다라는 거예요. 율법 때문에 죄가 있고 율법 때문에 죄가 없다 이게 아니라 율법의 유무를 떠나서 죄는 있다. 그게 언제부터라는 거예요? 창세로부터. 그러니까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먹고 난 이후부터 죄가 뭐 들어왔는 거예요? 들어왔다라는 거예요. 지난 시간에 우리 앞선 시간에 말했죠.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왔고 그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세상에 사망이 들어왔다라고 말씀드렸어요. 그 한 사람이 누구라고요? 아담이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또 다른 세 사람, 그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의가 들어왔다라는 거예요. 그 한 사람이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의로운 그 죽음으로 말미암아 우리 모두가 사망이 아니라 생명이 되었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죄라고 하는 것에 유무 상관없이 있고 없고와 상관없이 사람의 부패된 본성, 이것이 우리로 하여금 죄를 짓게 만들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율법 자체가 죄가 되느냐? 그럴 수 없다. 율법 자체가 죄의 원인이 될 수 있느냐? 그럴 수 없다. 왜? 율법이 있고 없고가 문제가 아니라 이미 그 전에 죄는 있기 때문에 그 죄는 무엇으로? 율법으로 온 것이 아니고 타락한 인간의 본성, 그 아담으로부터 시작되었기 때문에 율법과 상관없이 죄는 있다. 그래서 지금 말하고 있는 거, 그러면 우리가 이제 율법에 대해서 그런 부정적인 측면을 이야기했는데 그 부정적인 측면이 뭐래요? 율법을 지켜서 구원받으라고 하는 측면, 율법을 지켜서 의롭게 된다라고 하는 측면, 율법을 마치 공로와 의로 여기는 하나의 방편으로 만들려고 하는 그런 잘못된 측면, 이 것들을 가지고 살아가다 보니까 이 율법이 주신 목적대로 죄를 깨닫게 해서 예수께로 인도하여서 구원받게 해야 되는데, 나는 죄인입니다. 이 죄인이 살 수 있는 방법이 뭡니까? 율법을 주어서 이게 죄라고 하는 걸 깨달아서 그러면 이 죄인이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래서 예수께로 가게 하는 것이 율법을 주신, 그래서 예수님 오시면 예수님께로 가서 구원받는 것이 율법을 주신 목적이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앞선 시간에 뭐라고 말씀드렸습니까? 결혼이라고 하는 이야기를 했잖아요. 남편이 살아있을 때는 남편의 법에 귀속되어져서 여자가 다른 남자를 만날 수 있다 없다?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면 어떻게 자유로울 수 있냐? 남편이 죽어야만 그 여자가 다른 남자에게 시집갈 수 있다라는 이야기를 했어요. 왜냐하면 율법이 죽어야 되는데 율법이 죽지 않는 거예요. 율법이 죽어야 내가 자유로울 수 있는데 율법이 죽지 않으니까 내가 항상 율법의 저주 아래 갇혀 있어. 그 율법이 결국 나를 어떻게? 사망으로 이끌어가. 그러니까 율법에서 벗어나야 되는데 율법에서 벗어날 수 없으니까 어떻게 했다고 했어요?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보내셔서 율법에 대해서 우리 모두를 십자가에서 뭐하게 하셨다? 죽게 하셨다. 우리를 예수와 함께 십자가의 죄에 대해서 죽게 하시고 율법에 대해 죽게 하셨으니까 이제 우리가 율법의 종이 되지 않고 죄가 우리 안에 왕노하지 못하고 이제 우리가 누구에게 가서 예수께로 가게 돼서 예수와 한 몸 되어서 예수 생명으로 살게 되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 생명으로 왕노릇하며 그 예수 생명으로 천국 갈 수 있게 되었다라고 하는 사실을 계속해서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제 사도 바울이 이제 율법의 긍정적인 측면을 하나 이야기하고 있어요.
지금까지는 율법에서 벗어나야 된다. 율법 조문은 죽이는 것이다. 막 이런 것들을 이야기하고 있다가 오늘 율법이 그렇다고 해서 율법이 죄냐? 그럴 수 없다. 왜 그럴 수 없느냐? 한 가지 얘기하고 있는데 바로 이것입니다. 다시 한번 우리 보게 되어주면 이것이 언제? 우리가 무엇이라고 말해야 하겠어요? 율법이 죄입니까?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왜냐? 율법이 없었다면 나는 죄가 무엇인지 알 수 없었을 것입니다. 바로 이거예요. 율법을 주신 목적이 죄가 죄인데 이것이 죄인지 몰랐단 말이에요. 처음에는 율법이 있기 전에는. 그런데 율법을 주어서 이걸 보게 하니까 이것도 죄였네 라고 하는 것을 깨닫게 했다. 그래서 죄를 깨닫게 하는 역할이 율법을 주신 목적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여기 그렇게 예를 들어서 하나 뭐냐면 탐내지 말라. 우리 십계명에 보면 남의 것을 이웃의 것을 탐하지 말라라고 하는 십계명이 나오고 있잖아요. 그런데 이거예요. 살인, 간음, 도둑질 이런 것들은 뭐예요? 십계명 보게 되면 살인하지 마라, 간음하지 마라, 도둑질하지 말라 이런 말씀들이 있잖아요. 율법이잖아요. 그런데 그것들은 뭐예요? 겉으로 외적으로 보여지는 것들이잖아요. 그렇죠? 살인이나 간음이나 도둑질이나 이것들이 보여지는 거예요. 그런데 탐심은 이게 외적인 게 아니라 내적인 거예요. 사람이 그걸 볼 수가 없어. 우리 마음속의 생각을 볼 수가 없어. 그럼 그거를 죄라고 말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것은 하나님만 볼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만 우리 마음속을 볼 수 있는 거예요. 사람이 그것을 보고 판단해야 되는데 그래서 당신은 죄입니다. 왜? 보여진 결과가 있으니까. 그런데 이 마음속에 실현한 탐심 이거를 죄라고 말하지 못한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율법은 그것을 뭐라고 여기느냐? 죄라고 여긴다라는 거예요. 사람은 그거를 죄라고 말할 수 없는데 하나님의 율법은 우리 마음속에 일어나고 있는 죄의 욕심, 이 탐심 이거를 죄라고 말한다라는 거예요. 근데 보세요. 내가 예를 들어서 이 마음속으로 누구를 미워해. 근데 다른 사람은 몰라. 나만 알아. 근데 다른 사람이 나에게 당신이 죄인입니다 말할 수 있어요? 없어요. 내가 무슨 생각을 하고 있는지 나라고 죄라고 말합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 마음속에 율법을 갖다 대는 거예요. 들이대미는 거예요. 그래서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미워하지 이런 모든 것들이 뭐라고 여기지냐면 죄라고 여기는 거예요. 그래서 말하는 거예요. 탐내지 말라고 말하지 않았더라면 나는 죄인지 몰랐다. 그런데 율법을 주시니까 이 탐내지 말라는 거, 이 탐욕도 죄가 된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오늘도 우리 성경 말씀을 하나 보게 되어지면 요한일서 2장 16절 말씀을 봅니다.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상의 자랑이니 다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이요. 온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요. 보세요.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상의 자랑. 이걸 지금 뭐라고 하는 거예요? 죄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속에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상의 자랑. 이거를 죄라고 말할 수 없어요. 여러분 봐봐요. 그 육신의 정욕. 내 마음속에 육신의 정욕이요. 또 눈으로 보는 정욕. 이것들은 어떤 결과를 나타나는 게 아니고 이 마음속에 일어나는 것 때문에 죄라고 말하지 않는데 하나님 뭐라는 걸? 바로 그러한 정욕으로부터 뭐가 출발한다? 죄가 출발한다. 그런 의미에서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상의 자랑 이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라 세상으로부터 왔다. 다시 말하면 이 모든 것들이 뭐라고 얘기하고 싶은 거예요? 죄라고 얘기하고 싶은 거예요. 여러분, 욕심이 잉태한 즉 뭐를 낳는다고 했어요? 죄를 낳는다고 했잖아요. 죄가 장성하여 결국 뭐가 된다고 했어요? 사망이 되겠잖아요. 그러니까 그 욕심이, 탐심이, 정욕이 어디로부터? 죄로부터 출발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들을 죄라고 해요. 내적으로 여겨지는 것조차도 이 율법은 뭐라? 죄구나. 그래서 미워하는 것도 죄구나. 질투하는 것도 죄구나. 시기하는 것도 죄구나. 원망하는 것도 죄구나. 불평하는 것도 죄구나. 이런 모든 것들을 다 죄 아래 두어서
우리가 육신의 생각과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것들을 뭐라고 하는 거야? 잘못된 죄라고 이야기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을 가지고 당신은 죄인이라고 말할 수 없는데 율법을 가지고 보니까 다 죄인 거예요. 그래서 이 긍정적인 측면들을 어떻게 지금 율법주의에 말하면 이래도 죄, 저래도 죄, 이래도 죄. 그러니까 자꾸 죄를 가지고 정죄하고 판단하고 죽이는 일을 서슴지 않겠다라는 거예요. 목적은 선한 거예요. 이것이 죄라고 하는 거니까 이 죄를 짓지 말라고 하는 의미에서 이 죄를 드러나게 하여서 우리를 살리도록 한 것이 율법이었는데 이것을 사람이 가르치면서 죄 아래로 딱 묶어놓고 당신 죄인이야. 그래서 정죄하고 판단하고 죽이는 일을 이 율법이 했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원래는 긍정적으로 주었는데 선한 것으로 주었는데 사람이 그걸 받아서 가르칠 때에는 정죄하고 판단하고 죽이는 일로 했기 때문에 사람이 사망에 이르게 되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골로새 3장 5절 말씀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시작. 그러므로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 곧 음란과 부정과 사욕과 악한 정욕과 탐심이니 탐심은 우상숭배니라. 보세요. 탐심이라는 것이 뭐라고요? 우상숭배와 똑같다라. 그럼 이게 뭐라는 거예요? 죄라는 거예요. 이게 왜 죄라는 거예요? 율법이 그렇게 말하고 있다. 하나님의 법이 이런 것들이 다 죄라고 하는 것을 말하고 있다. 그렇다면 율법이 죄냐? 그럴 수 없다라는 거예요. 율법이 나쁜 것이냐? 그럴 수 없다라는 거예요. 선한 목적으로 죄가 죄라고 하는 것을 드러나게 했는데 어떻게 그것이 잘못된 것이라 말할 수 있겠느냐? 아니다. 문제가 뭐냐? 율법이 문제냐? 아니다. 죄가 문제다. 그 죄가 뭐예요? 그 타락한 인간의 본성이 가지고 있는 우리 마음 속에 있는 이 죄의 본성이 어떻게 했다는 거예요? 그 마귀가 우리 타락한 본성에 마음을 타고 들어와서 그 율법으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을 죄 아래 가두었다라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이냐? 보세요. 7장 8절 말씀을 한번 같이 읽어봅니다. 이 말을 하고 있는 것이에요. 시작. 그러나 죄가 기회를 타서 계명으로 말미암아 내 속에 온갖 탐심을 이루었나니 이는 율법이 없으면 죄가 죽은 것이냐. 이게 무슨 말이에요? 죄가 기회를 타서 계명으로 말미암아 내 속에 온갖 탐심을 이루겠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우리 마음 속에 우리 마음은 원래 어떤 마음이에요? 우리 모두 사람은 하나님 앞에 죄인이잖아요. 그 죄인이라고 하는 의미가 뭐예요? 예수 믿기 전에 우리 육신의 생각과 마음이 죄로 물들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없는 죄인이었잖아요. 그 인간의 마음에 어떻게 뭐가 들어오는 거예요? 죄가 타고 들어왔다는 거예요. 그 죄는 뭐예요? 여기서 말하는 죄는 죄이기도 하지만 다른 표현하면 마귀라고도 이야기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창세기 보게 되어지면 이제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에게 무엇을 먹지 말라고 했어요? 선악과를 먹지 말라고 했잖아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고 했어요. 그런데 마귀가 역사하는 거예요. 마귀가 외적으로 보여주는 거예요. 뭘 보여주는 거예요? 선악과를 보여주는 거예요. 외적으로. 그렇잖아요. 아까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 말라는 이거 외적으로 보여지는 것들이에요. 그런데 이 마귀가 외적인 걸 보여주는 거예요. 선악과를 보여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라고 했냐면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기도 하고 탐스럽기도 한다. 그러니까 이 하와가 그것을 어떻게 해가 마음에 그런 마음을 뭐 했다라는 거예요? 가졌다라는 거예요. 야,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탐스럽기도 하고 지혜롭기도 하고 그런 거를 먹으려. 그냥 그걸 먹으려고 하는 것을 지금 뭐하고 좀 반대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반대되는 거잖아요. 하나님은 먹으라 먹지 말라? 먹지 말라고 했잖아요. 그런데 봐봐요. 죄가 기회를 탔어. 무슨 기회를 탄 거예요? 마음을 타고 들어오는 거예요. 마음을 타고 들어와서 이제 뭐라는 거예요? 이제 그 계명이 뭐예요? 율법은 뭘 말하는 거예요? 죄를 깨닫는 거잖아요. 이건 죄야 라고 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죄가 이 마귀가 내 안에 타고 들어와서 나로 하여금 죄를 짓게 만 이거는 죄야, 이건 죄야. 그러면서 뭐예요?
그 죄로 말미암아 내 속에 들어와서 탐심을 그거를 먹고 싶어하는 마음을 갖게 만들었다. 죄짓기 하는 마음을 갖게 만들었다. 그래서 뭐라는 거야? 나를 죄인으로 만들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귀는 제가 여러분들에게 늘 말씀드렸죠. 마귀는 창세로부터 지금까지 항상 똑같은 것을 가지고 똑같은 방법으로 똑같이 역사한다고 했어요. 그 똑같은 방법이 뭐라고 했어요? 육신의 생각과 마음이라고 했어요. 그 육신의 생각과 마음을 가지고 누가 역사한다? 마귀가 역사한다고 했어요. 그러니까 탐심이라고 하는 게 뭐예요? 육신의 생각과 마음을 가지고 타고 들어오는 거예요. 그걸 타고 들어와서 뭐 하게 하는 거예요? 죄를 짓게 만든다. 탐심, 우리 마음에 그 마음을 갖도록 만들었다고 하는 이야기를 오늘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고 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만약에 뭐예요? 이는 율법이 없으면 죄가 죽은 것이다. 만약에 내가 사람을 때렸어. 뭐 사람이 사다가 둘 다 실갱으로 다 둘이 싸웠어. 그런데 법이 없어. 그러면 싸운 게 이게 법에 접촉을 받아야 안 받아요? 안 받지요. 왜? 법이라는 게 없으니까. 그런데 법이 생겨나서 둘이 싸웠어. 그 법은 뭐 하는 거예요? 두 사람 중에 누가 잘못된지를 판명을 해야 되잖아요. 누가 먼저 때렸느냐, 어떻게 했느냐, 이런 시비를 가리게 된단 말이에요. 똑같은 거예요. 그 법이 그 문제 안으로 들어온다라는 거예요. 이해가 되셨어요? 그 죄가 틈을 타고 들어와서 네가 죄인이냐, 네가 죄인이냐라고 하는 것을 드러내게 만든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들이 우리 마음속으로부터 시작되어서 들어와서 결국 우리 모두를 어디 아래 묶어놓는 거예요? 죄 아래 묶어둔다라는 거예요. 우리 마음속으로 들어와서 마음으로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같이 이 마음속에 들어와서 생각으로부터 자꾸 죄를 만들게 해서 결국 죄를 짓게 만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말합니다. 죄의 삭은 뭐다? 사망이다. 그것이 사도 바울은 뭐라고 여기요? 율법으로부터 시작되는 것처럼 이야기했단 말이에요. 지금까지. 그런데 아니다. 뭐냐? 율법 때문이 아니라 타락한 본성 때문에 그렇다. 마귀에게 속아서 이 마귀가 역사하는 게 뭐냐면 이거예요. 마귀는 우리에게 그냥 역사하는 게 아니에요. 어떻게 이것이 죄라. 우리 마음속으로 생각의 마음을 가지고 들어와서 죄를 짓게 만든 다음에 율법을 갖다 딱 들이대는 거예요. 마치 율법이 없는 것처럼 살게 만들었다가 죄를 짓게 만든 다음에 죄를 타고 들어와서 딱 죄를 짓게 만든 다음에는 처음에는 이거 죄인지 모르고 살게 만드는 거예요. 그러나서 율법을 갖다 딱 들이대는 거예요. 누가? 마귀가. 그러니까 딱 꼼짝없이 걸려드는 거예요. 우리가 보통 그러잖아요. 보통 우리 옛날에 지금은 뭐 간음죄, 간통죄 이런 것들이 법적으로 구속력이 없지만 남편이 바람을 폈어. 처음에는 가만히 내비둬. 그랬다 한 번 더 걸려봐라 한번. 너 간음할 때 걸려봐라. 그래갖고 경찰을 대동하고 딱 그 간음 현장을 우리 성경 말씀에 간음한 여인 나오잖아요. 딱 들이댔어. 법을 딱 들이댔어. 그러니까 꼼짝 달싹 없이 죄에 갇혀버리는 거예요. 현장에 잡혀버린 거예요. 이건 죄를 들이대지 않을 때는 내가 바람 피든 뭐든 뭐 그냥 느낌 없이 살아가는데 이 딱 법을 들이대니까 그때는 꼼짝 달싹 없이 죄인이 되어버렸다는 거예요. 그렇게 만든다는 건 무엇이? 율법이 그렇게 한 게 아니라 애초부터 죄가 우리를 그렇게 만들었다는. 그런데 율법은 뭐 했다는? 그것이 죄라고 하는 것을 드러냈을 뿐이지 율법 자체가 죄라고 하는 것은 아니다. 이 얘기를 하게 하는. 그래서 율법 자체가 죄가 아니고 뭐가 죄냐? 죄 자체가 문제다. 타락한 인간이 문제다. 마귀에게 속은 인간이 문제다. 하나님은 우리를 죄가 죄되게 하고 죄를 깨닫게 해서 우리를 하나님의 백성으로 거룩한 백성으로 살게 하려고 율법을 주신 것이지 우리를 죄인 만들려고 우리를 죽이려고 우리를 정죄하려고 율법을 주신 것은 아니다 라고 하는 이야기를 하고 있다. 그래서 율법이 죄냐? 그럴 수 없다. 율법이 문제냐? 그럴 수 없다. 무엇이 문제냐? 죄가 문제다. 마귀가 그 죄를 가지고 우리 안에 들어와서
우리를 죄되게 만들었다라고 하는 사실을 오늘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고 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한번 로마서 7장 9절로 11절 말씀을 한번 같이 읽어보고 말씀을 정리합니다. 시작. 전에 율법을 깨닫지 못했을 때에는 내가 살았더니 계명의 이름에 죄는 살아나고 나는 죽었도다. 생명에 이르게 할 그 계명이 내게 대하여 도리어 사망에 이르게 하는 것이 되었도다. 죄가 기회를 타서 계명으로 말미암아 나를 속이고 그것으로 나를 죽였는지라. 이게 무슨 말입니까? 죄가 죄인 줄 모르고 살았을 때는 내가 정죄함 받지 않고 살았어. 그냥 떳하게 살았어. 왜? 이것이 죄라고 하는 것이 기준이 없으니까 이게 죄인 줄 모르고 살았더니 그냥 나는 그냥 죄인이라고 생각하지 않고 살았어. 또 정죄함 받지 않고 살았어. 꺼리낌 없이 살았어. 그런데 율법을 딱 들이대니까 내가 죄인이 돼버렸네? 율법을 갖다 대리니까 내가 죄인이 되었네? 내가 이제 이 죄로 인하여 죽게 되었네? 이렇게 된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이게 뭐냐. 내가, 이죠. 구절을 보니까 전에 율법을 깨닫지 못할 때는, 율법이 없을 때는 내가 죄인이 아니었어. 그러니까 내가 살 수 있었어요. 죄인이 아니었으니까. 죄의 삭스 사망이니까 사망이 이르지 않을 수 있었어요. 그런데 계명의 이름에 율법이 주어지니까 죄가 아닌 것이 죄로 드러나 버리니까 내가 죄인이 돼버린 거예요. 그리고 결국 내가 사망에 이르게 되었다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또 10절에 보니까 생명에 이르할 그 계명, 원래 주신 목적이 뭐예요? 죄를 깨닫게 해서 예수께로 가도록, 그래서 우리를 살게 하는 것이 율법이었는데 생명에 이르할 계명이 이제 사람의 가르침을 통해서 어떻게 변질되어져서 우리를 사망에 이르게 만들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율법 때문이 아니라 우리 자체가 타락한 본성 때문에 우리가 사망에 이르게 되었다. 율법 때문에 사망에 이른 것이 아니라 그 원래 죄가 그렇게 만들었다. 그런데 한 가지 더, 이 율법의 잘못된 부분, 율법을 지켜서 구원받으려고 하는 부분, 율법을 지켜서 의로워지려고 하는 부분, 율법을 지켜서 내가 공로와 사상과 열심을 드러내려고 했던 이 부분조차도 우리를 사망에 이르게 했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그동안 이 율법의 부정적인 측면을 얘기했을 뿐이지 원래는 율법은 선한 것이다. 그래서 12절이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시작. 이로 보건대 율법은 뭐하다? 거룩하고 계명도 거룩하고 의로우며 선하다. 여기서 말하는 율법은 뭐냐? 율법 하나님이 주실 때 그 자체예요. 율법 자체는 선하다. 계명도 선하다. 그건 우리를 살리게 하는 계명이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율법이 어떻게 변질됐다? 사람의 가르침을 통해서 변질되었다. 잘못 가르쳤다는 거예요. 율법을 지켜서 구원받으려고 하는 것이 아니고 율법을 지켜서 의로워지는 것이 아닌데 사람들은 율법을 지켜서 구원받는다라고 가르쳤고 율법을 지켜서 의롭다고 가르쳤기 때문에 이것이 문제가 되었다. 율법 자체는 문제가 될 수 없고 율법 자체는 죄가 될 수 없다. 다시 사람의 가르침이 우리를 사망에 이르게 되었고 그 마귀가 그 사람의 가르침에 틈을 타고 들어가서 우리로 하여금 죄를 짓게 만들었다라고 하는 사실을 이야기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오셔서 첫째 것이 무음하였더라면 둘째 것을 주시지 아니었더라. 그 둘째 것을 주시는 목적이 바로 그거예요. 사람의 계명을 타고 들어와서 사람의 가르침으로 사망에 이르게 했기 때문에 바로 그것을 죽여서 이제는 사람의 가르침이, 어제 말씀드렸죠? 낡은 방식, 사람의 가르치는 방식이 아니라 이제는 어떤 방식이라서요? 성령께서 가르치는 방식으로 우리를 살게 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는 사람의 가르침으로 살아가는 게 아니라 성령의 가르침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깨닫고 살아가는 그러한 신앙생활을 해야 된다. 사람의 가르치는 것을 가지고 내가 변화될 수 있으면 변화되지요. 안 해요. 사람의 말은 잘 안 들어요. 내 안에 성령께서 나를 바꿔놓지 않으면 사람은 안 바뀌어요. 성령께서 바꿔놓아야 돼요. 이해됐죠? 왜 세상 사람들과 우리가 달라요? 우리는 성령께서 우리를 바꿔놓았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를 믿는 거예요. 내 능력과 내 힘이 아니에요. 근데 그들은 성령의 가르침을 듣지 않아, 믿지 않아, 따르지 않아. 그래서 그들은 사망에 이르게 되는 거예요. 우리는 성령의 가르침을 따라서 그 율법에서 벗어나서 이제 예수 생명으로, 부활 생명으로 살아가기 때문에 우리가 은혜 아래 있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지,
내 힘으로는 안 되는 것이다. 그래서 율법 자체는 선하고 아름답고 그것은 의로운 것이다. 이렇게 말하는 것이에요. 그러나 그 가르치는 방법에 있어서 사람의 가르치는 방법 그 자체가 잘못되었기 때문에 그 잘못된 사람의 가르치는 방법을 예수님께서는 뭐하겠다? 폐하시겠다라고 말씀드렸죠. 여러분 이제 신학적으로 보게 되어지면 이 율법을 보면 이 율법이 시민법, 의식법, 사회법이 나눠져요. 예를 들어서 그런 거죠. 제사이자 제사. 율법을 제사했잖아요. 이 의식법은 있어요, 없어 지금? 없어요. 그 율법의 방식으로 드려졌던 그 양을 잡아다가 제사 드리고 1년에 한 번씩 이런 이 의식법들은 없어져 버렸단 말이에요. 율법 가운데. 지금 이해되시죠? 율법이라고 하는 것이 있는데 그 율법도 나눠져요. 의식법, 사회법, 도덕법으로 나눠지는데 그 의식법, 제사 드리는 방식은 이미 없어져 버렸어요. 예수님이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그 의식법은 없어져 버렸어요. 그럼 뭐가 남았느냐? 이제 이 시민법이 뭐냐? 이건 뭐예요?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이게 뭐예요? 이건 사회를 지키는, 공동체를 지키기 위해서 아까 말한 것처럼 이것은 죄입니다. 이거 행하면 안 됩니다. 라고 하는 것을 뭐 하기 위해서? 유지하기 위해서 사회법으로는 율법이 필요해요. 우리에게도 법이 있죠? 교통법도 있고 무슨 법도 다 법들이 있잖아요. 그 법들이 있는 이유가 뭐예요? 사회 유지를 위하기 위한 거예요. 사회 유지. 사람과 사람을 보호하기 위해서 있는 거예요. 그게 사회법이거든요. 근데 도덕법으로 있는 게 뭐냐? 이게 지금 십계명이에요. 십계명이 우리가 지켜야 돼, 안 지켜야 돼요? 지켜야 되는데 지킬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건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지킬 수 없는 거예요. 아까 말했잖아. 마음으로 짓는 것도 뭐라고? 죄라고. 우리 마음으로 죄를 짓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안 되는. 그래서 예수님은 율법을 뭐하러 왔다는 거예요? 완성하러 오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뭐하라? 원수를 뭐하라? 사랑하라는 거예요. 사랑은 모든 죄를, 허다한 죄를 뭐한다? 덮는다. 그래서 율법이 완성되어지는 거예요. 그 율법을 주신 분이 누구예요? 예수님이잖아요. 하나님이시잖아요. 그분이 이제 우리 안에서 그 주님이 주신 율법을 뭐 하시는 거예요? 완성시키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예수 안에 있어야 율법에서 자유로울 수 있다는 거예요. 왜? 완전해지니까. 율법에 대해서 1.1에도 뭐가 하나 부족하면 죄인이고 정죄받으며 살아야 되는데 그 예수님이 오셔서 그 율법을 다 덮을 수 있는 은혜를 우리에게 주시니까 우리가 죄 아래 있지 않고 은혜 아래 있다. 죄 아래 있지 않고 은혜 아래 있다라고 말씀드렸던 부분입니다. 그래서 오늘 사도 바울이 말하고 싶은 것은 율법이냐? 율법이 죄냐? 그럴 수 없다. 그러면 뭐가 되냐? 죄가 죄 역할을 했다. 그래서 우리는 죄 아래 있으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오늘 사도 바울이 계속해서 로마서를 쭉 끌고 오면서 로마서 교회 성도들에게 지금 그 이야기를 죄에 대한 이야기, 타락에 대한 이야기, 또한 구원에 대한 이야기, 의롭다는 이야기를 계속해서 이야기하고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깨달았고 오늘도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은 선한 것이다. 그래서 한 가지만 더 얘기하면 예수님께서 그런 거잖아요. 야, 잘 들어라. 너 서기관들이, 바리새인들이, 종교들이 말하는 것은 지켜라. 그러나 그들이 행동하는 것은 따라하지 말라라는 거예요. 왜? 그들이 말하는 건 지키라는 게 뭐예요? 그것은 선하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들이 행하는 행동은 따라하지 말라는 거예요. 왜? 그들은 이중인격자예요. 말은 그렇게 해놓고 행동은 그렇게 하지 않기 때문에 문제가 됐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바로 오늘 사도 바울이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들이 말하고 있는 선한 것들은 따라하라. 그러나 그들이 행동하는 것은 잘못된 행동이니까 따라하지 말라. 왜? 그것은 죄가 되니까 따라하지 말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기억하시고 오늘도 저와 여러분들이 이 죄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 주신 선한 것들을 잃어버리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율법이 문제냐? 죄가 문제냐? 율법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선한 것이고 아름다운 것이고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을 선한 가운데 의롭게 하려고 거룩한 삶을 살게 하시려고 주신 아름다운 것이었는데 이것이 사람을 통해서
잘못 가르쳐지고 또 그 마귀가 틈을 타고 들어와서 율법을 통해서 사람을 정죄하게 만들고 판단하게 만들고 죽이게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이 그 율법에서 벗어나야 살 수 있다. 그 율법은 우리를 죽이는 것이다라고 사도 바울이 말했던 것입니다. 그러나 율법 자체는 그러지 않습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가 하나님이 주신 선한 것들을 잘 선용하여서 하나님을 의롭게 하며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며 하나님의 기쁘신 뜻을 따라서 우리가 참된 믿음의 생활을, 신앙생활을 잘 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마귀가 우리 마음속에 틈을 타고 들어와서 죄짓지 못하도록 성령께서 우리를 깨닫게 하여 주시고 성령으로 말미암아 날마다 의에 이르고 또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말씀 앞에 거하여서 어제나 오늘이나 내일이나 변함없이 예수 안에서 성령의 가르침을 따라 생명의 성령의 법으로 살아갈 수 있는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주께서 함께 하시기를 원하옵고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 올리어